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학교 잘 가고 있어요? 자, 학교 기도회 잘 하고 있죠?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자, 여기서 보이는 친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자비,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이거 뭐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게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라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좀 이해하고 좀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다라는 단어는요, 빚 알죠? 채무. 누군가에게 피해 입히면 손실 끼치면 그거에 대한 갚아야 되는 빚이 있잖아요. 손실. 그것들을 탕감해주며 취소해주며, 그러니까 나한테 끼친 어떤 피해들 다 용서해주며 잊어주며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디도서로 넘어가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 이렇대 하면서 비방하지 말라는, 나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험담이나 뒷담화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서로를 너그럽게 이렇게 관용이라는 단어 알죠? 이렇게 마음 넉넉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범사의 온유함을, 범사의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대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죄 맨날 짓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고, 우리가 뭐 쾌락 쫓아서 이렇게 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에게 미움받고, 가증스러운이라는 말은요, 미움받고라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미움받고 또 피차,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이런 화평이 아니라 불화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아까 말했던 친절, 크레토스테스, 똑같은 단어,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가 죄 열심히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의로운 걸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우리를 불쌍하심,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했대요. 그게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해 주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고 서로를 헤아려주고 서로를 이렇게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행위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냥 입양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자,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부유함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모든 그 부유함을 나눠 갖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상속이라는 말 뭔지 알죠? 재벌들이 있으면, 재벌 아들이 있으면은 그 재벌의 재산을 다 상속자가 물려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우리가 자격 없이 그냥 은혜로 친절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격 따져가면서
왜 남들 이해 못 해주고 헤아림 못 해주고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냐고요. 자, 성령의 열매, 친절, 자비. 자,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점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웃에게 달콤한 성품들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뻐해주고 또 화평하고 이웃의 잘못에 오래 참고 또 이웃에게 친절한 뭐 이런 등등의 열매가 우리 마음 안에 열매처럼 달콤한 열매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래 참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비, 친절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 열매 중에 자비라는 단어는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뜻이 너무 많아서 그 뜻 중에 뭘 골라서 설교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자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자선 있잖아요. 자선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관대함을 뜻하는 단어 뜻도 있어요. 관대함 뭔지 알죠? 관대함. 알죠? 마음을 크게 쓰는 거잖아요. 관대함은 누군가에게. 그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관대함이라고 하죠? 그죠? 자,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걸 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이 피해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것, 관대함.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남을 위해 돈도 베풀 줄 알고요, 남을 위해서 시간도 베풀 줄 알고요, 남을 위해서 도움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를 베풀 줄 아냐면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영어 성경에는 친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친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막 뾰루퉁한 마음 있잖아요. 친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친절에 관련한 그 친절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자, 그래서 친구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뾰루퉁한 마음을 치유하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용서만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친절에는 이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 두 번째, 근데 왜 용서가 어려울까? 왜 안 될까? 근데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이었죠. 에베소서 4장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말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옛날의 나를 벗어버렸어요. 과감하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만약 됐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서도 자, 우리가 전에는 악독, 그러니까 서로에게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독이라고 해요. 투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을 일삼았대요. 또 가증스러운 자, 서로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했대요. 그리고 나쁜 말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고 미움받고. 자, 우리는 예전에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은 화평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자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엄격한 막 누군가의 잘못에 우리가 막 쏘아붙이고 막 엄격하고 막, 그러니까 막 막 헤아려 주지 못하고 막 딱딱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누군가를 너그럽게 헤아려 줄 수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고 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읽은 본문에서도요,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디도서에서 읽은 것처럼 비슷하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성내서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나가지고 그 떠드는 것이라고 해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거 뭐라고 했죠? 험담하고 뒷담하고 얘 이랬대 저랬대 뭐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뭐 하래요? 친절하라고 하잖아요. 크레스토테스 하래요. 자, 친절은 서로 악독하게 하고 서로 막 화내고 분내고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서로 뒷담화하고 이웃의 평판을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러는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해체시키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언제 해결돼요, 친구들? 누군가 용서를 베풀 때,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가 너그럽게 덮어줄 때 갈등이 해소되죠. 그죠? 자,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뭐 하래요?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래요. 이게 사실 번역이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아, 누구를 보면서 쟤 왜 저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이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고 이해해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서로의 잘못을 마음속 안으로 막 까먹지 않고 막 쟤 지난주에 이거 했지? 저거 했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딱딱한 마음 말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빛을 탕감해주다라는 말이에요. 빛을 탕감해주다는 말. 자, 너에게 마치 빛처럼 피해 끼친 것들 잊어버려라. 탕감해 주어라. 그 빛을 막 갚으라고 책임지라고 막 독촉하지 말고 그거를 너가 그냥 그 아픔을 그냥 너가 삼켜. 이 말이에요. 너가 그 아픔, 너한테 행해진 그 손실 그냥 너가 집어삼켜. 너가 감당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32절은 갈등 만들지 말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고 서로의 빛을 탕감하듯이 너희가 그것을 삼키고 용서해 주어라. 이거예요. 크리스천은 갈등 만들어서 서로 막 당짓고 원수 맺고 뭐 분내고 시기하고 나눠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너그럽게 서로를 대해서 갈등을 없애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방식이다. 자, 근데 왜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자, 화면에 똑똑해 보이는 어느 분이 있죠? 자, 굉장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용서는 우리의 적을 인간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죄인의 공동체에서 배제할 때 흔들린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용서가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용서가 왜 실패할까? 첫 번째,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요. 나 같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할 텐데. 나를 죄인의 공동체에서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다른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왜 저딴 짓을 하지? 한심하네. 이렇게 자기는 덜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나 같으면 나는 그럴 일 없을 텐데 하면서 일종의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한심한 놈에게 나는 엄격할 수밖에 없고 너그럽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을 한 친구와 사람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나도 얼마든지 상대방의 잘못을 나도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나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 죄를 할 수 있다라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겠죠? 그럼 겸손하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친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죄인의 공동체에서 배제하지 않고 나를 그 죄인과 동일시할 때 용서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일 절대 할 일 없어 하면서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나를 이렇게 배제시키면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용서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와는 다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자기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나를 배제시켰죠? 이 죄인의 공동체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이번에는 자기 공동체에서 잘못 저지른 사람을 배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하면서, 헌담하면서, 뒷담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보통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완전히 헤아리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고 배척을 하는 경향이 많대요. 이 신학자는요. 자, 쉽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자,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잡하신 그런 분이세요. 복잡하고 하나님은 존엄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면은 신학책을 보겠죠, 신학책. 그럼 신학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개념도 있고 저 개념도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누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잘못된 걸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죠? 자, 쉽게 설명하면 친구들 캐리커처라는 말 알아요? 캐리커처? 알죠? 얼굴 어떤 한 특징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것만 보이게끔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우스꽝스럽게. 엄청 괴상하게.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걸 캐리커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가 잘못할 때 캐리커처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거짓말할 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거짓말한 거 맞아 잘못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있잖아.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내가 3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애정결핍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해. 나에 대해서 막 과장을 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이유가 있어. 근데 얘가 거짓말했네? 이 거짓말쟁이야. 이런다고요. 이해돼요? 내가 어떤 모임에 늦었어요. 오늘 내가
이 복통이 살짝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한약을 좀 잘못 복용했고, 내가 부모님이 어쨌든 좀 짜증나게 했고, 근데 얘가 늦었어. 이 게으름뱅이 하면서 나는 복잡한데 얘는 단순하게 캐리커처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 이해하죠, 친구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요, 자신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다차원적으로 나를 봐요. 그래서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봐요. 그래서 너는 단순하게 나쁜 놈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대요. 이 신학자는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남의 사정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 자, 한마디로 내가 나의 원수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인간 이하로 여기고 나는 죄인 이상으로 여기는, 나는 죄인은 아니야.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넌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얘는 인간 이하로 격하시키고 나는 죄인 이상으로 이렇게 격상시킨다고요. 그러면 용서가 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고요. 자, 좀 어려웠죠? 자, 또 용서가 어려운 이유. 자,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빚을 탕감하다라는 말이었죠. 자,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상대가 끼친 피해를요, 내가 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용서하다가 빚을 탕감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탕감을 한다라는 건요,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안 갚아도 돼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빚 나한테 안 갚아도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내가 그 빚을,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기로 한 자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떠안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잘못을 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하면요, 빚이 생겨요. 손실이 생겨요. 피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옷에 누가 막 안 주어지는 뭐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얼룩진 거예요. 자,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여러분이 뭐 좀 매너 있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럼 이 옷에 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해요? 옷을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옷을 그냥 얼룩진 채로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누가 감당하냐고요? 누가 그 비용을 떠안느냐고요? 용서하기로 한 사람이 그 피해를 떠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나에 대한 명예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내 평판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누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거나 그러면 내 평판에 손실이 생기고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빚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친구의 관계도 어떤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용서하려면 그 손실을, 그 빚을, 그 피해를 누가 갚냐?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용서한다는 건요, 그 가해자가 감당해야 될 대가를 내가 짊어진다라는 의미라고요. 자, 그래서 용서는요, 희생적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삼키는 거라서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까? 자, 우리는요, 디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살았고, 서로에게 악한 말 내뱉으면서 상처 주었고, 서로 시기에, 질투에, 서로 미움을 주고받았고,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절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은 그 친절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과 동일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을요,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배척시킨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들을 자기 공동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누가 배척당하는 걸 결정했어요? 자기요. 자기가 죄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배제당하는 거를 배척당하는 자리에 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헤아려 주세요. 저들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잘못대로 캐리커처 당해도 벌 받아도 전혀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헤아림을 부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고 헤아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캐리커처 당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죽고 말았어요. 친구들, 우리들을 하나님께 너그럽게 이해시키고 헤아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고 헤아림 받지 못하는 그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끼친 그 빚을, 그 피해를, 그 손실을 하나님 자신이 삼키시고 하나님 자신이 짊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해자인 우리가 끼친 빚을 자신이 삼키신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말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런 친절을 받았고 이런 헤아림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조금도 친절 베푸지 않고, 왜 조금도 누군가를 헤아려 주지 않고 왜 용서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피해보는 게 싫어서요? 용서하면 그 피해 내가 입을까 봐? 자, 친구들, 만약 우리가 5,000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긴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5,000원을 뺏어가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용서하는 게 힘들 수 있다고요. 그게 힘들다고요. 근데 만약 내가 5,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5,000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5,000원 뺏긴 걸로 기분 나빠해요? 아니에요. 만약 기분이 나쁘다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까먹지 않는 거예요. 아, 나 부자였구나. 이렇게 내가 부자였던 사실을 기억하면 이 5,000원 뺏긴 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는다고요. 아, 에이,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누가 자기가 부자인 걸 왜 까먹어요? 맞아요.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까먹냐고요? 왜 우리는 자꾸 까먹냐고요? 디도서를 보니까, 성경 펼치신 분들 슬라이드 없어요? 디도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삼으셨대요?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의인이라는 영원한 명예를 주셨고 평판을 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부를 예수님과 상속자로 나눌 수 있는 영원한 부를 주셨다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평판과 진정한 명예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정한 부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망칠 수 없다고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용서하기 힘들 때 단순히 기억하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 수 있고 누군가를 넉넉히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자, 이번 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기꺼이 용서해주는 그런 성령의 달콤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